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제 복된 주일 되셨습니까? 이제 오늘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인데 새로운 한 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복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9장 20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로 앞 구절인 29장 1절부터 19절에서는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곧바로 성전문을 열고 성전을 정결하게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고, 오늘의 성경에서는 이제 성전이 정결하게 됐으니 마땅히 성전의 본래의 기능, 즉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회복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록을 29장부터 32장까지 무려 4장에 걸쳐서 소개합니다. 이것은 역대기를 기록한 목적이 포로 귀환 자들에게 성전 중심의 유대인 공동체를 재건하는 것을 독려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목적에 맞게 성전 건축을 소망했고 엄청난 예물을 준비했던 다윗 왕에 대해서 역대기 기자는 충분히 많은 공간을 할애했고, 이어서 성전을 건축했던 솔로몬 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그 이후의 왕들에 대해서는 경건한 왕들에 대해서나 나름 분량을 할애했지, 악한 왕들에 대해서는 그다지 강조하지 않고 넘어갔지요. 기록 목적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 같은 경우에는 유다 왕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을 너무 많이 해서 마치 북왕국 이스라엘 왕과도 같을 정도였기 때문에 그의 악행에 관해서는 비교적 자세하게 소개했습니다. 아하스는 왕위에 즉위하면서부터 우상 숭배에 빠졌고, 유다 왕들 중에는 처음으로 자기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하여 유다를 공격해 왔을 때 그는 서슴지 않고 아람 왕 아스루의 왕 디글라빌레셀 3세에게 조공을 바치며 곤경을 피했습니다. 이후에 그는 다메섹에 임시로 진을 친 아시리아의 왕을 예방하러 갔다가 그곳에 있는 제단을 보고 반해서 그 규격과 디자인을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내 그대로 만들어서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설치하게 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전에 기존에 있던 원래의 제단이나 물두멍 등등의 여러 가지 기물들을 재배치하거나 파괴해 버렸죠. 이것으로도 부족해서 아하스 왕은 완전히 성전문을 닫아 걸어버리고 성전의 기물들을 부수기까지 했고, 예루살렘 곳곳에 제단을 쌓고 유다의 모든 성마다 산당을 지어서 우상 숭배가 온 나라에 퍼지게 했죠. 이렇게 악한 왕 아래에서 히스기야 같은 경건한 왕이 나온 것은 정말 아이러니하다고 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히스기야 왕에 대하여 역대기 기자는 29장 2절에서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렇게 평가했는가 하면, 열왕기하 18장 5절과 6절에서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렇게까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특별히 역대기 기자는 역대 유다 왕들 가운데 여호사밧 왕 다음으로 유일하게 이 히스기야 왕을 평가하면서
다윗 왕에 빗대어서 그의 경건을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한편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랐을 때는 25세 때라고 했는데, 이때는 열왕기하 18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 호세아 제3년이었습니다. 이때는 주전 727년입니다. 이때는 아직 아하스가 왕위에 있을 때였기 때문에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공동으로 통치를 시작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29장에 기록된 성전 정화나 재봉헌은 아하스 사후에 그가 온전한 왕권을 갖게 된 이후로 보입니다. 그가 온전한 왕권을 확보했던 때는 주전 715년이었기 때문에 이때는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한 다음이었죠. 29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의 명령을 받은 1년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전을 정화하기 시작한 때가 첫째 해 첫째 달 초하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초 8일에 성전 낭실에 들어갈 수 있었고, 성소와 지성소를 정결하게 하기까지 8일이 걸렸습니다. 이는 성소와 지성소에 있어서는 안 되는 모든 우상 관련 기물들을 제거하고 기존의 성소와 지성소의 기물들을 정결하게 하는 한편, 아하스 왕이 파괴했던 기물들을 새로 제작해서 성결하게 하고 제자리에 배치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8일 동안에는 성전 뜰에 있는 모든 우상 관련된 것들을 제거하고 기존에 있던 여호와의 성전에 있었던 솔로몬 때 만들었던 것을 제자리에 배치하고 부서진 것들을 보수했던 것이고, 나머지 8일 동안에는 성소와 지성소, 그러니까 성전 건물 내부를 그렇게 정결하게 했던 것이지요. 이렇게 성전 정화 작업이 끝난 것이 첫째 달 16일이었습니다. 이는 히스기야 왕이 기대했던 것보다 다소 늦어진 것이었죠. 히스기야 왕은 첫째 달이 되자마자 성전 정화를 명령했는데, 이는 첫째 달에 있는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는 대명절을 지내고 싶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성전 정화 작업이 13일에만 끝났어도 14일째에 시작되는 유월절과 그 다음 날부터 한 주간 동안 계속되는 무교절을 충분히 지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정화 작업이 16일이나 걸려서 끝났으니 유월절은 둘째 달에 세울 수밖에 없게 되었죠. 오늘의 성경 20절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일어나서 아침 일찍부터 성전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정화하는 것에 최우선 순위를 두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 일은 첫째 달 17일에 있었던 일이겠죠. 히스기야 왕은 귀인들, 즉 고위 관료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왕과 귀인들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숫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고 갑니다. 숫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양 등은 번제를 위한 제물이었고, 순염소는 속죄제의 제물이었습니다. 이 짐승들을 7마리씩 드린 것은 완전수를 맞춰서 제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고자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죠. 21절에서 이 제물들은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됐다고 말하고 있는데, 굳이 여호와의 제단이라고 말한 것은 아하스 왕이 성전 뜰에 설치했던 그
그 아람의 제단을 제거해 버리고 한켠으로 치워져 버렸던 성전의 본래의 제단, 솔로몬 왕이 만들었던 그 본래의 제단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그 제단에서 제물을 드렸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특히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미 멸망해버린 북왕국 이스라엘의 10개 지파와 남왕국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다 포함한 온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하여 속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회복하고자 했던 열망이 이런 데서 드러나지요.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기 그지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25절부터 30절은 번제와 속죄제가 진행되는 동안 다윗 왕 때 선지자 갓과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대로 레위인들 중에서 악기를 연주하게 했고, 노래하는 자들에게는 노래를 하게 했고, 제사장들도 나팔을 잡고 서게 했다는 것을 밝힙니다. 이런 사실은 히스기야 왕이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평가했던 2절의 평가를 그대로 증명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또 다윗 왕이 정한 규례대로 모든 것들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제사의 과정이 율법과 다윗 때의 규례에 맞게 진행됐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아하스 왕 때와는 정반대로 율법이 온전하게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31절에서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 모인 모든 백성에게 이미 7마리씩의 번제물과 속죄제물들로서 백성이 성결하게 되었다고 선포하면서 이제 백성이 드리고자 하는 대로 제사를 드리도록 명합니다. 이에 백성은 번제물과 감사제물들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물로 드린 제물의 숫자는 숫소 70마리, 순양 100마리, 어린 양 200마리였고 이것들은 다 번제물이었기 때문에 전체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이지요. 이날 백성이 드린 제물은 소가 600마리, 양이 3000마리라고 했는데 이것들 가운데 번제물을 제외하면 굉장히 많은 짐승들이 감사제물로 드려졌다는 것이죠. 이 감사제물은 화목제를 말하죠. 그리고 화목제로 드려졌던 짐승의 특정 부위는 제사장에게 돌려지고 또 다른 부위들은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들이 자기 가족과 친지들과 제사장들과 함께 먹을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수의 제물을 드리고 나서 그 제물들 가운데 화목제로 드려졌던 제물들을 가지고 유다에 큰 잔치가 벌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짐승들이 제물로 드려진 숫자가 너무나도 많아서 스스로를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의 숫자가 부족해지는 바람에 번제물로 드려진 짐승들의 가죽조차도 다 제사장들이 벗기기 힘들어서 자기 자신들을 제사장들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성결하게 한 레위인들이 제사장을 도와서 그 짐승들의 가죽을 벗겼다고 합니다. 원래 번제물의 가죽은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벗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날은 온 나라와 성전과 온 유다를 위해서 속죄하는 번제의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직접 가죽을 벗겼는데 제사장들로는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함께 도왔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날 백성이 드린 제물들의 숫자가 결코 적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소가 600마리고 양이 3,000마리인데 적은 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36절 말씀에 보시면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제물들의 숫자가 히스기야 왕의 의도와 맞지 않게 다소 적었다는 뉘앙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별도로 갑작스럽게 진행된 일치고는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사건에서 히스기야 왕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동시에 백성을 향한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성전 정결을 명령하면서 레위인들에게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이렇게 29장 10절에서 말한 바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는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성전 문을 닫아버렸고 성소의 등불도 꺼뜨렸으며 분향도 그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바람에 자기들에게 재앙이 임했다는 것을 말했죠. 그러니 성전을 다시 열어서 하나님과 언약을 세워 하나님의 진노를 유다에게서 떠나보내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을 성결하게 하는 일과 재헌당하는 모든 과정을 율법의 규례와 다윗 왕이 정한 규례대로 진행하게 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실한 사랑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지요. 그리고 백성과 함께 기뻐함으로써 이런 일들이 자신만을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 왕으로서 백성을 위해 했던 것이라는 것 또한 증명했죠. 이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히스기야 왕이 그러했던 것처럼 성경 말씀에 입각한 방식으로 표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오늘의 성경처럼 짐승을 제물로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정신을 살려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고 온전하게 회개하고 온전하게 찬양하고 온전하게 예배드림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주일 오전 일부 예배 때도 살폈던 것처럼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우리의 영적 거울 삼아서 우리가 더욱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라도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의 실천과 개인의 경건을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시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참 신앙인인 것을 드러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반드시 함께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 또한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다음 두 가지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매일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들에 대한 사랑의 실천에도 인색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되 우리 생각에 옳은 방식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합당하게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오늘은 특히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안에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한 기도 또한 부탁드리고자 하는데요. 나혜순 권사님이 대상포진이 생겨가지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가 일전에도 기도했던 우리 교회에 지금 임산부가 2명이 있는데, 임상은 자매는 지난주에 이제 허리 통증이 심해져서 병원에 이제 신세를 좀 졌습니다. 벌써 임신 8개월째가 되면서 아이가 점점 커지니까 그 디스크로 터졌던 것 때문에 허리에 통증이 심해지는 것인데요.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반채우 자매 역시 지금 임신해가지고 6, 7개월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하필 임신 당뇨에 의심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검진을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 이 산모가 임신 당뇨가 되면 태아가 소아당뇨로 태어날 가능성이 있고, 태아가 소아당뇨가 되면 이 어린아이가 장년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관리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태중에 있는 아이들 위해서 또 산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늘 병행되어야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들에 대한 사랑의 실천에도 인색하지 않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에 우리 생각에 옳은 방식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합당하게 섬겨서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감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나혜순 권사님 이제 대상포진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치료받아서 잘 완치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있는 2 산모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상은 자매 태아가 점점 커지면서 터졌던 디스크로 인하여 통증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통증을 아버지께서 다스려 주셔서 이 태아가 건강하게 태어날 때까지 엄마가 그 태아에 대한 고통 때문에 태아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늘 이 태아를 사랑으로 품고 기르는 엄마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반채우 자매 역시도 이제 임신 당뇨에 의심이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긍휼과 자비를 더해 주셔서 산모가 임신 당뇨에 걸리지 않게 하셔서 태아가 소아당뇨에 걸리지 않고 건강한 아이로 태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서 그 태아를 보호하여 주시고 산모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도 또 이 동영상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시는 성도들 가운데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진데, 주님 이 시간에 이분들이 입술 열어 아버지께 간구하올 때에 주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